제가 지난주에 제 아들한테 혼났습니다. 아빠 꼭 수요일 날 되면 오늘 수요 예배 일찍 끝날 테니까 기대하라고. 그러고 꼭 길게 하거나 늘 하던 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이제 마음은 그러는데 막상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서 듣는 분들은 시간을 보고 있고,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은 시간을 안 보고 있다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뭐야 이거 늘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금방 끝난다, 얼마 안 남았다, 막 그런 얘기하면서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 하지도 말고 그냥 설교를 하시면 될 걸 꼭 그 얘기 해가지고 기대해놓고 설교를 길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듣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혼나고 야단 맞고 가끔 질책 받고 모욕감 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잘 감수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맷집이 좋아야 됩니다. 삐지면 자기 손해입니다. 그리고 서운한 생각이 들면 이거는 이제 마귀가 가져준 거다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하나님은 서운한 감정을 주지 않으십니다. 근데 신앙생활, 교회 생활 하면서 자꾸 이 섭섭한 생각이 들고 또 내려오는 게 그 삐침, 미움, 시기, 질투, 이게 사람들한테 붙어 있는데 언제까지 붙어 있냐면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붙어 있습니다. 자꾸 이 그리스도인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그걸 내 몸에서 떼어내는 작업입니다. 모내기는 지났지만 모내기 할 때 이제 참 힘들게 하는 거가 뭐냐면 이 거머리가 아주 그냥 어떻게 알고 그 구정물, 흙탕물 속에서도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옵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모내기에 가끔 동원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도 모내기 할 때 동원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천수답입니다. 제가 봐도 천수답인데 이 정도 천수답이면 거머리 안 사는 겁니다. 근데 거머리가 있는데 저한테만 오더라고요. 고등학교 친구들 쫙 줄 맞춰서 이 모내기 벼를 심는데 저한테 오는데 흙탕물 속에서 이 거머리가 수영하면서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오는데 저한테만 오는 거예요. 옆에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머리를 이제 늘 진짜 신경 쓰이는데, 그래서 이제 잠깐 눈뜨게 나오면 항상 발 사이사이를 다 보는 겁니다. 혹시 거머리가 붙어 있지 않나. 거머리 떼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거머리한테 피가 이제 빨리 있나 그러는데 이 피가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실 먹어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근데 그 물린 자리가 출혈이 생기면서 가렵습니다. 아주 며칠 동안 가렵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붙어있는 섭섭함, 시기, 질투, 미움, 뭐 이런 것이 끊임없이 붙습니다. 특히 대인관계에서 그런 게 잘 붙는데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서도 그건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늘 그게 있으면 떼어내는 작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래 붙어 있으면 피해가 큽니다. 오늘 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맹세의 우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세월을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 됐고 예수님으로 쳐도 그 당시만 해도 2000년 전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아이삭이라고 그러죠. 아이삭 뉴턴. 뉴턴의 이름이 아이삭입니다. 굳이 얘기하면 이삭입니다. 천재 과학자였던 뉴턴. 이름이 누구라고요? 이삭입니다. 영어로 그러면 아이삭. 이 이삭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26장에 나오는데 살다 보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흉년이라고 한 거 보니까 흉년이 여러 번 들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면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생존에 이제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때 이제 사람들은 그 지역을 피난을 갑니다. 성경에 보면 흉년이 그 지역에 들면 이사를 가가지고 살았던 기록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에 갔는데 흉년이 드니까 지금 이집트, 애굽 땅으로 피신을 갔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삭이 살던 그 시대도 흉년이 들었는데 좀 살만한 곳으로 갈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랄 땅은 블레셋 아비멜렉 왕의 그 영토 거기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거기 별로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에 대한 그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이 있는데 너희 자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러니까 셀 수 없이 자손이 번성하는 겁니다. 지금이나 과거나 자손이 잘 되는 게 축복입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다산의 축복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애를 안 낳고 적게 낳는 것이 좀 사회적인 풍토인데 자녀가 이제 많아지는 것이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자식만 많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식이 많은데 다 가난하게 산다, 다 환자다, 문제가 많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식이 많은데 잘 산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순종을 합니다. 그랄 땅에 가서 정착을 하는데 직업 자체가 이제 목축업인데다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물이 있죠. 특히 비가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의 그 비 오는 강수량의 그 중동 지역,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은 10분의 1 정도밖에 비가 안 옵니다. 연중 비가 한 200mm 정도밖에 안 내립니다. 그 정도 되면 광야 아니면 사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한 물을 어떻게 공급받느냐면 우물을 팝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는 거죠. 근데 그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고 그래서 우물을 파려면 파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깊이 파야 됩니다. 뭐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보통 150m에서 200m까지 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4,000년 전에 그 중동 지역에 뭐 어떤 설비나 기계도 발달하는 상태에서 뭐 100m, 150m, 200m 우물을 판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성지순례에 부엘세베라고 하는 그 지역의 우물을 보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 말에 의하면 돌을 던지면 한참 후에 첨벙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거의 수심이 50m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 안 파도 대부분 다 물이 나옵니다. 평지에서는. 물이 있어야 양과 염소, 소에게 물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아브라함, 아버지가 살던 곳에 우물이 있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팠더니 그랄 땅 블레셋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왜 여기서 우물을 팠느냐 그러면서 우물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화가 나죠.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줘버립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두 번째 우물도 아버지가 팠던 우물입니다. 그 우물을 이제 메웠습니다. 다시 팝니다. 그랬더니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그 우물 우리 거야 하고 또 빼앗아 가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니까 블레셋 아비멜렉 왕 치하에 있는 영토에 와서 일을 한다는 건 그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들, 야, 여기 땅이 좋다. 위치가 좋다. 내 땅이 아닌데 집을 지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땅 주인이 나타나서 이 집 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물이 나오긴 했지만 그 우물이 나오긴 했는데 그 물이 어떤 우물이에요? 그랄 땅, 블레셋 아비멜렉의 땅이 되는 거죠. 물론 아버지가 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니까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 번째 또 우물을 팝니다. 왜 우물을 파야 되냐면 팔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오는데 이 세 번째 우물 판 거는 아버지가 팠던 두 개의 우물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판 물입니다. 그쪽 사람들 이야기에 의하면요, 우물 파려면요, 그쪽은 2년, 3년 판답니다, 우물을. 우리처럼 뭐 한두 달 파갖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을 파는데 투자한 비용, 시간이 엄청난 거예요. 그거를 그냥 빼앗긴다는 건 이건 정말 속상한 거죠. 엄청나게 속상한 거죠. 다툽니다.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에색이라는 그 이름이 지어집니다. 에색은 다툼, 싸움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우물에서 싸웁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뺏깁니다. 성경에서 뭐 일부 학자들은 양보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뺏겼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으면 뺏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족장으로서 소수의 인원이 있는 거고 비록 부자고 사람을 많이 거느리고 있지만 왕국을 이루고 있는 그 블레셋 그랄 땅의 아비멜렉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른. 그죠? 그냥 뺏깁니다.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네 번째 우물을 팝니다. 네 번째 우물을 파는데 또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하냐고 물으신다면 심나라고 합니다. 심나. 이 뜻은 뭐냐면 좀 이것도 별로 뜻은 좋지 않습니다. 좀 섭섭한 그런 적대감을 느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적대감을 느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팠던 우물 2개 빼앗겼죠. 세 번째 우물 판 거 에색 그것도 뺏겼습니다. 네 번째도 또 뺏어가는 겁니다. 정말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혈압 올라가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하라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우물 하나 판다면 1억 원 정도가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억 원도 되고 3억 원도 됩니다. 왜냐하면 몇 년 걸쳐서 또 아무 데 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질 조사해야 되고 또 사람 써야 되고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냥 빼앗기는 겁니다. 화가 진짜 무지하게 나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색, 신나 이 이름들이 다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섭섭하고 불편하고 때로는 다퉈도 봤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알고서 양보합니다. 양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송사 문제 걸리죠. 이거 재판해봐야 지는데 그냥 가지시라고. 왜 지느냐면 내가 잘못해서 진 게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겁니다. 유명한 변호사나 로펌을 통해서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긴 기득권입니다. 이 기득권을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국가 간에도 불평등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요구하면 힘이 없는 작은 나라는 그냥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우물에서도 또 이런 일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물을 제일 잘 판 족장이 있다면 이삭입니다. 5번째 우물을 팝니다. 5번째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도 물이 나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비멜렉 왕이 와서 이제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4번의 우물을 판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남이 죽으라고 노력한 거를 공짜로. 그래서 5번째 우물을 팔 때도 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아마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파면 물이 안 나오는데 왜 이삭이 파면 물이 나오지? 저는 분명히 그가 믿는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사람이 말려서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째 우물 이름이 르호봇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5번째부터는. 왜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니 내가 심술을 부려서 억지를 부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도 살아가면서 할 때요. 저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 저걸 누가 말려?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 그 미다스의 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마이다스 손. 손이 되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거죠. 그 사람이 투자하면 그 투자한 것이 이윤이 나는 거예요. 땅을 사면 땅이 몇 배 오르고, 그죠? 아파트 사면 아파트 값이 오르고, 주식을 사면 주식 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도 그러죠. 당신이 투자하는데 나도 좀 투자했으면 좋겠다고. 왜냐? 묻혀가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 그래서 과거에 그런 책도 있었습니다.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워린 버핏에게 그 점심 경매에 나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워린 버핏하고 점심을 같이 먹으면요 부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점심을 같이 먹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를 했죠. 작년에도 경매했는데 진짜 큰 돈이 움직입니다. 근데 워린 버핏은 그때 경매에서 얻어진 그 돈을 불이웃돕게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나라를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부자로서 참 멋있게 사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것마다 복을 받는데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수확이 있고요. 가축을 사면 몇 년 안에 가축이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이삭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5번째 우물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지낸다 그러죠.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서는 제사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이야기하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게 없습니다. 다섯 번째 물이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거기서 이삭이 제단을 쌓습니다. 이 말하면 교회를 건축합니다.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번 이제 그 우물을 파게 되는데 그 우물은 또 어떤 우물일까요? 여섯 번째 우물이 있습니다. 부엘세바입니다. 이 부엘세바는 굉장히 유명한 땅입니다. 그 부엘세바 땅을 갈렙이 나이 85세에 장군이 되어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부엘세바 땅은 굉장히 유명한 땅입니다. 지금 지도적으로 보면 사막입니다. 광야라서 이렇게 쓸만한 땅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꼭 이상하게 그 별로 쓸모없는 땅 같은 땅을 주셔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통에 우리가 정말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 갖고는 도저히 하나님이 일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실력, 능력, 자격, 외모 뭐 여러 가지를 봐서는 영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사실 이삭은 제가 봐도 새가 크진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봐야 그냥 부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던 그랄 땅에 살고 있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비멜렉의 왕은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강한 사람을 오히려 두렵게 만들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성경에 나오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다지 위대했던 인물은 아닌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하면 그 다음부터 위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말이 큰 축복의 말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실한 신자이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는 뭐 농사도 지었고 소와 양과 염소, 낙타도 키웠지만 그가 진짜 전문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는 우물 파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우물 파는 기술은 그 누가 경쟁할 수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누가 말려도 못하게 해도 그 일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과 함께 인정받는 부분이었는데 이웃 사람들이, 이웃 나라가 아니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나라의 왕들이 인정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샘물은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수, 생수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는 생수라는 말을 별로 잘 쓰지는 않습니다. 끓이는 말에 반대말이 생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물이 없으면 사느냐 죽느냐의 그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30년 전에 어떤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 여행을 하는데 차를 갖고 이동하는데 각자 물을 갖고 탔는데 중간에 물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목을 마르고 정말 탈수 현상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여행하다가 물을 먹고 싶으면 어느 집에 가도 물 달라면 물을 주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사막이 없는 나라입니다. 광야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사막과 광야 이야기가 나오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가사를 만든 건데 내가 사막에 길을 내겠다는 겁니다. 생수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죽음의 땅을 옥토로 바꾸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수가 끊어지면 죽습니다. 탈수 현상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데 보통 수분이 2% 수분이 부족하면요 깜빡깜빡 자꾸 이렇게 잊어먹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정신을 잠깐 잃어버리지? 잠깐 물건을 잊어버리지?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탈수 현상입니다. 몸이 무기력해집니다. 요즘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좀 다이어트라기보다는 절식과 단식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좀 소금물을 좀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생수만 먹으면 안 됩니다. 몸의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면 몸이 휴집니다. 다시 해서 이 물은
생명을 상징하죠. 그래서 지금 우주 탐사선들이 각 행성을 이렇게 탐사할 때 그 행성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는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에 물이 없습니다. 화성에도 물이 없습니다. 수성, 금성에도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별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체가 살 수가 없다 그러죠. 과거에 화성에는 물이 흘렀다는 흔적이 있다고 그래요. 사진을 보니까. 하지만 지금 물은 없습니다. 물이 없다는 얘기는 과거에 한때 생명이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살 수 없는 환경이라는 뜻이죠. 우리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몸은 말라버립니다. 영적으로 말라버린다. 육체는 괜찮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육체는 삽니다. 새끼 식사 잘하고 잠 잘 자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호흡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물을 못 마시면 우리는 생명 현상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삭이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지금이나 그때나 비가 와야 농사짓는 천수답입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물이 없다는 얘기고,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물을 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물을 팔 때 물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그 공동체,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생존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요즘 말하면 우리 같은 거 그럽니다. 돈이 말랐습니다. 불경기가 왔습니다. 이 불경기가 오면 어떻게 돼요? 살기가 어렵어요. 그때 뭐 어떻게 해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회를 사람들은 잘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기회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회가 있는데 기회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지나가 보니까 기회였고, 또 기회가 있을 때 그걸 잘 잡고 뭔가 투자를 한다든지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물 팔 때 그냥 파겠습니까? 아무 땅이나 파겠. 이 우물을 팔 때 벌써 감이 있는 겁니다. 저 정도의 위치에는 파면 물이 나온다는 걸 압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 데나 파는 게 아닙니다. 수맥이 흐르고 이 정도 위치가 되면 물이 나온다는 것은 실력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 플러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저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